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말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연의 가족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오늘은 한번 배워볼 만한 교리입니다. 12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아마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을 다뤄본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내용이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비슷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예정 이러고 들어가면 마음이 많이 복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정인데,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요리 문답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의 손을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작정을 공부하기 전에 큰 그림을 또 한번 쭉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12문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1번 문부터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빠른 속도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기억 속에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으로 가주시면요, 하나님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시죠?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한 얘기가 나눴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계시로 알 수 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유효하게 계시할 수 있는 것, 계시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이다.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르침들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5번째까지 가면서 6번째로부터는 이제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하나님으로 옮겨온 겁니다. 사람의 목적, 계시, 성경, 하나님, 이렇게 옮겨왔죠. 6번째 문항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했을 때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속성, 신성의 위격, 하나님의 명령 및 하나님의 명령의 시행,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린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간편하게 내가 이해하기 쉽게 정돈해 놓고 가야지, 이거를 멍땅 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조직신학자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게 우리가 체계 있게 공부하는 거니까 그 체계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목적,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기억나실 거예요.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 영적이시고 무한하시고 전혀 자기 충족하시고, 인간하고 공유되는 거,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격, 이게 삼위일체인 겁니다. 지난 2번 동안 우리가 다룬 거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자, 삼위일체 복잡하니까 간편하게 몇 개 꼭지로 정리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데 위격이 3분이시다. 그 위격, 인격은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 목적을 향해서 서로 협력하신다. 그리고 더 상위, 하위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눈 거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증명하느냐?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로 예수님도 부르고 성령님도 부른다.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렇게 뒤져봤고요. 결국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삼위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고 세 인격으로 활동하시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협력하신다. 뜻이 완전히 일치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유지해 나가신다. 그게 너무나 완벽하다. 이거 이제 삼위일체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12번째 문항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15문으로 가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타날 겁니다. 18문으로 가면 섭리라는 단어가 나타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의 3종 세트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다. 요거는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릴 동안 한번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정리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작정. 둘째, 창조. 셋째, 섭리. 이게 다 엄청나게 큰 덩어리들이죠. 엄청나게 큰 덩어리들과 큰 이 조직 신학적 체계 안에서는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잠시 복습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란 게 뭐냐? 아까 예정하고도 비슷한 말이고 계획하고도 비슷한 말이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좀 이제 신학적인 이 큰 컨셉을 잡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답을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의 도모로 말미암는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인데,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게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부터 선정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기가 어려우시겠죠? 제가 봐도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은 계획이란 뜻이에요. 도모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의 도모. 이 도모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카운셀로 돼 있어요. 카운셀이 상담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사실 카운셀이라는 말 가운데는 계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조화롭게 오묘하게 계획을 이루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작정 그런 부분을 decree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뭘 하나하나 해도 이게 좀 쉬운 것들이 이게 그 기반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뭘 영어로 해도 어렵고 설명을 해도 어렵고 우리말로 풀어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근데 이 decree라는 말은 뭐냐면 존엄한 사람이, 왕 같은 아주 존엄한 지존자가 그 명령을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 근데 이것에 항변을 못해요. 왜냐하면 존엄자가 내린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맞아. 워낙 존엄한 분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한치의 착오도 없어. 그거를 decree, 작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 작정한 대로 이끌어간다는 얘기다. 그래서 눈여겨볼 단어가 그 작정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변할 수 없는 것. 이게 부조화 같은데 좋아요.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작정은 정한 대로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면에서 예정하고도 비슷한 단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정한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해 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 몰라요. 그걸 다 몰라. 결론이 좋아. 12절이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요,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 완벽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래서 완벽한 계획과 조합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좋은 거다. 나에게 좋은 거다. 세상에도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그는 우리가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 설명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인데 작정을 이해하는데 이게 키 패시지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자, 읽으십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뜻이냐면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는 거죠. 감추어진 일이란 말이 뭐냐면 감추어진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뜻을 인간에게 다 완벽하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아니하신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알게 된 부분은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 특별히 마틴 루터는 숨어 계신 하나님과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많은 강론을 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이건 바꿔 얘기하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에 드러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9장 29절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은 하셨는데 그 작정한 뜻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작정되어 있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상 너무나 분명하고 합리적이고 은혜로운 일인데 그것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싹 감추어졌느냐? 아니에요. 감을 잡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메시아가 오겠구나, 구원이 오겠구나, 우리가 해방이 되겠구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감은 잡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다 조목조목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신명기 29장 29절을 개혁주의자, 이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하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정,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알려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돌아다 보시면 아직까지 이해 안 된 내 인생에 굉장히 풀리지 않은 숙제와 같은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때 왜 그 일이 일어났지? 근데 좋은 일은 대개 거기서 끝나고요, 나쁜 일은 두고 그게 이 마음속에 이 걸림돌이 돼요. 마음속에 내가 그때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지? 이런 우리의 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이 없었던 건가?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외면하셨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알아가는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지식으로 좀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세 가지로 응답한다 그러죠. 첫째 뭡니까? 오케이. 둘째, 안 돼. 셋째, 기다려. 아시죠?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실 때 많습니다. 안 돼 그러실 때도 있어요. 기다려 그러실 때 참 많아요. 기다려. 그럼 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잘 못 기다리잖아요. 그 빨리 어떻게 그냥 알았으면 하고, 아이 하나님 뭐 안 계셔? 하나님 왜 이러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셔?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좀 기다리면 되는데, 또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엎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딴 아들만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다리는 일이, 기다리고 찾다 보면 감추어진 뜻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안 나타나는 건요, 주님 앞에 가면 나타나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그날이야. 그럼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게 막 더 신나는 거 있죠. 저도 이게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이해 못하는 일들이 그 어느 날 깨달아지면 너무 은혜가 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정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고요. 어떤 거는 그날이 오면, 언제?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 그날이 오면 다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진 것은 전혀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그 작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획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신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그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것이 작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맨 끝장 21장에 가면 눈물을 닦아준다, 그런 말씀이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장례 그 예배 때 많이 보는 구절인데, 눈물을 닦아준다. 저는 이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이 각도에서 보니까 이제 슬픈 일 그만, 힘든 일 그만, 고생 그만, 이런 거로 이렇게 보이다가 이 눈물 닦아주는 게 그동안 이해 안 되던 거 이해시켜주는 거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을 내가 10%도 몰랐는데 그 앞에 가보니까 100% 깨닫게 되는구나. 그게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요만큼만 보시고요. 이건 뭐 아무리 해도 이게 뭐 다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알게 되진 않아요. 우리의 그 의지와 우리의 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전히 남게 되는데, 자, 13번째 질문으로과 대답을 가게 되면, 천사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답을 한번 쭉 천천히 읽어가 보십시다. 중간에 제가 끊을 테인데 같이 읽어가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 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나실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영광을 위하여 택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작정 중에
어떤 천사를 영광 중에 택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광 중에 있을 천사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일단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그 비슷한 방식의 선택권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지 선택하는 권한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으며. 자, 여기까지만.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다음까지 읽어가면 결국 어떤 얘기냐면요, 놔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놔둔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우리가 조금 이제 마음이 부대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소위 말하면 예정에 관해서 일부 사람들이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 따라서 이후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남은 자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를 위하여 선정하셨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본문들인데요. 이렇게 지금 오늘 그 관련된 본문으로 로마서 9장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몇 절만 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9장 14, 15, 18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거야. decree, 준엄한 선포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엉겨부터 하나님 앞에 항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추적해보면 100%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얘기해주는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겁니다. 로마서 9장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했습니까? 그 완악한 마음 좀 어떻게 비집고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까? 뭐 이런 마음 우리에게 의문은 가질 수 있는데 이 의문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용납과 순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결국 방점이 어디 찍혀 있냐면 그러므로 작정되어져서 선택된 그대들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며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힘써 지켜야 할 우리의 책무인 것을. 그래서 끝까지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아직 안 버려진 선택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는 그 결정, 그런 삶에 대한 방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 버려졌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다른 원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 버려진 거야. 죄를 지었는데 다 버려졌는데 누구를 부르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 중에 누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지. 왜 나는 죄인인데 안 불러요? 저 죄인은 부르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시편 33편 11절, 시편 33편 1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롭고 은혜롭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좀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표적인 일은 구원하는 거죠.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기로 이 시간 동의가 되시면, 아멘이 되시면,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영적인 진보를 이루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한 일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일들을 쉽게 우리가 풀이해보면 너희의 영적 진보를 이루라는 겁니다. 너 혼자만 이루지 말고 주변 사람들 같이 영적 진보를 이루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라. 이것이 다 영적 진보를 이루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 가장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작정에 부합하는 일은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루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작정과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고 살고 싶으시죠? 그렇게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젊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직업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직업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A라는 회사 갈 건가? B라는 회사 갈 건가? 이것 갖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직업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가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려 하는가? 여기를 자꾸 묵상하고 이 부분을 마음속에 담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길이 주님의 길이다. 나에게 주신 내 소명, 은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은사가 A 쪽에 있는데 계속 B 쪽 가면 돈 많이 번다고 그리로 간다 그러면 안 될 겁니다. 내가 A를 하면 막 즐거운데 A로 가면 나는 즐거운데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B로 간다. 그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배우자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에 관해서 결혼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뜻이 분별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결국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하나님이 작정한 일들이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조금씩 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다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발견하고 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인생의 발견, 인생의 간증들이 많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